오늘은 우리 지난 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그룹 이야기를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소그룹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제 한 달 동안 얼마나 우리 리더분들이 훈련을 열심히 받으셨나, 제가 출석부를 딱 이렇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을까요? 슬픔이 찾아왔을까요? 각 교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두 개의 교구는 출석률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근데 세 개 교구는 우리는 사춘기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반항을 하셨는지 이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정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제가 한 달 정도 더 인내심을 갖고 다음 달 출석부가 올 때까지 제가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정보에 의하면은 이 지난달에 하락했던 교구들이 열심히 해서 이 출석률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잔소리였고 지금부터는 오늘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리더로 있으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같이 마음을 갖고서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제목에 나오듯이 큐티입니다. 우리가 이 구역 교제로 이 생명의 삶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이 구역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이 같이 큐티를 하고 또 그 큐티를 통해서 또 구역원들이 함께 나눔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부분 이제 이 큐티 책을 선정을 합니다. 뭐 두란노와 저희가 뭐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생명의 삶이 많은 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집이 잘 되어 있어서 아마도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생명의 삶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큐티책까지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이것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 책이 뭐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뭐 하는 책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책은 제가 항상 갖고 다닙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이 책이 어떻게 또 얼마나 보급이 되고 있는지를 어제 한번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때는 우리 교회에서 한 100여 권 정도를 매달 판매하면서 보급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50권으로 줄어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30권도 안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서 이거는 또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이 큐티책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기에 그래도 구역장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이기용 정도라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 책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게 우리 교재인지 아닌지, 그래서 늘 복사한 것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책만 사용한다든지 하면 조금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이 큐티를 보급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이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정해진 본문만큼 저희 목사님들이 준비를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소위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회 설교를 할 때는 목사님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큐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가능한 관찰과 해석과 적용으로 3단계로 나눠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새벽 예배 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훈련, 그 훈련이 우리 구역 리더들에게는 꼭 되어져야 하고 또 그게 익숙해져야 하고 잘 훈련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나눔이 잘 된다면 그만큼 또 구역 모임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는 자리, 또 한적한 자리로 가셔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늘 조용한 시간,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큐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내가 찾아본다라는 마음으로 늘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든지 일이 되고 숙제가 되면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봉사하는 것, 그리고 내가 큐티하는 것,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마음으로 늘 하셔야지 이걸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에게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떠한 일이 생길 것 같고 염려가 있으면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역의 리더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큐티를 좀 더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큐티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도전, 변화, 도전, 상황,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상변이라고 외우시면 더 쉽습니다. 도상변, 이 도상변만 잘하면 큐티는 언제나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상변이 뭡니까? 도전, 그리고 상황, 그리고 변화. 그냥 말씀을 보면서 도상변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큐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이 무엇이냐?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특별히 나에게 와닿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그게 바로 도전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13절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고 몇 번 읽어가는 가운데에 유난히 한 절이 나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딱 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더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전입니다. 여러분, 도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이든 20절이든 한 장이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내가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 야,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유난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 많네? 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오늘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은 더 친숙해지고 그 가운데서 유난히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이 도전이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 도전이 되는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곱씹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묵상을 쉽게 말씀드리면 되새김질이에요. 소가 몇 번이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여러 번 곱씹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해서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었으면 그 아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심에도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저녁에도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묵상하는 것, 이런 과정을 지내보는 것, 그것이 다 도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나의 상황과 접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왜 도전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내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까 이 절박한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도 던져보고 나의 상황 속에서 내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머물러 보고자 노력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 도전이 되었던 말씀을 끌어와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놓고 한번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찾았으면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는 가운데에 내 상황이 이렇구나. 이래서 내가 요즘 힘들구나. 내 상황이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쁘구나. 라는 것을 나의 상황을 찾아보는 과정. 그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도상변에서 변화입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이 와 닿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 상황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변화를 모색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변화에 대해서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셨으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깨달은 내용을 자신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혹이라도 제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 삶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버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뭘 버려야 될까요? 나의 고집, 나의 뜻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도전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의 상황을 돌아보았고, 또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결단까지 했어요. 그런데 내 의지가 강해요. 내 고집이 너무나도 세요. 내 뜻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의지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말씀과 나의 삶이 겉도는, 이게 함께 어우러지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결단을 했으면 나의 뜻을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났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의 과정에서는 버리기를 잘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 그 과정이 바로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큐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딱 펼치면 한 번 읽으면 막 졸음부터 와요. 내가 오늘 큐티를 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이 큐티 책을 펼쳤는데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재미가 없지? 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큐티 친구가 있어야 돼요. 큐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큐티 책을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정하고 또 권찰의 교재로 정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큐티 나눔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도 큐티 책을 정해놓고 그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구의 구역이, 또 구역 모임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큐티를 하면서
그 큐티 나눔이 활성화가 되는 구역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사랑이 넘치고 좀 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구역도 지금 이미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서는 그 교역자와 함께 또 부서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또 날마다 큐티 모임을 하면서 그 큐티 나눔을 카톡방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한 모임이 몇몇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몇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모임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큐티 나눔이 굉장히 잘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조금은 3040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몇 년째 이 큐티 나눔방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이 이 큐티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만 이제 교역자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체들은 평신도입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제안을 하고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그냥 서로 자기 큐티 책에만 몇 글자 적지 말고 그 적어놓은 주옥 같은 우리 말씀 적용을 함께 우리 카톡방에서 나누면서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좀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 카톡방을 통해서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글씨가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한 2서를 큐티 나눔할 때였습니다. 잘 보시면 처음에 요한 2서 1장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집사님 글씨가 이 정도면 그래도 네, 저까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이 카톡을 올린 지체가 그날 도전이 된 말씀이 요 6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도전이 된 말씀이 있으면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함을 더욱 깨닫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뭐예요? 도전되는 말씀은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상황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본인의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하고 결단을 하고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말씀 없는 사랑도 사랑 없는 계명이 아닌 사랑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 안에서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카톡방에 올립니다. 자, 또 하나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시편 137편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올린 지체는 1절 말씀이 본인에게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 지체에게는 마음속 깊이 다가온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인의 상황을 바라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내 눈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자신의 상황을 본 거예요. 마치 바빌론 강가에서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그 백성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 가운데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 또한 사람들을 조롱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추구합니까? 세상 조롱에 같이 손가락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담대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글을 남기게 된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6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 본인의 도전되는 말씀을 적었습니다. 6절이 무엇입니까?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도전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또 돌아본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감동은 지금 생각해도 벅차고 감격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변화의 삶을 추구합니까? 밤도 대낮같이 밝아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또 소개를 하면은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카톡방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할 때는 앞사람이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하면은 항상 그 말씀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코멘트하면 제일 좋습니까? 예,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아멘 하고 이렇게 좀 앞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호응도 해줘야지. 올리는 사람만 올리고 호응도 별로 안 하면은 이거 한 달도 안 가서 이 카톡방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본인이 안 올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답변은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묵상은 시편 141편 7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전이 되는 말씀을 읽고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럼 그 사람의 상황은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누군가를 나에게 덫을 놓으려고 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원수나 악인은 우리의 욕심을 미끼로 덫과 함정을 준비합니다 라는 상황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변화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우리 앞에 숨겨진 덫과 함정이 보입니다 라면서 도전이 되는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글을 적게 됩니다. 왠지 이렇게 익숙한 문체 같지 않아요? 예, 바로 제가 큐티 나눔한 겁니다. 그래서 왠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듣던 문체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이 되는 말씀, 그러면 이런 상황,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결단, 그런 것을 계속 나누는 것이 큐티입니다. 또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여기는 제가 왜 이거를 제가 캡처를 해왔느냐면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주가 임하시네 일하시네라는 이 찬양을 링크를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전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결단을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 찬양을 링크를 걸어서 같이 카톡방에 올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찬양을 또 아침에 같이 나누면서 듣다 보면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찬양이 또 마음속에서 계속 또 흥얼흥얼거려져요.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고 마음이 또 힘들 때 되면은 이 찬양이 생각되면서 그래 여호와 이래 라는 또 외침을 하면서 다시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한 사례를 또 소개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이 도전이 되는 말씀을 찾는 가운데서 우리 11절 말씀이 있고 우리 두 번째로 단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계획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내려주시면서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도전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문에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이 지체가 이 변화의 삶을 추구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간절한 희망을 적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고 총명한 자녀의 복까지 허락하셨구나라고 고백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라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 먼 곳에서 유엔에 파견돼 가지고 먼 나라에서 지금 열심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이 큐티 나눔을 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몇 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의 제목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말씀에 충실하면서 또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큐티 나눔만이 아니라 그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체처럼 기도 제목 하나 올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관련된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 나눔 방에서는 꼭 말씀 나눔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가장 잘 되고 있는 큐티 나눔방에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케이스로 별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소개한 글은 조금 뭐랄까 좀 완성도가 그래도 좀 높은 거 위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저 정도 돼야지만 뭐 큐티 나눔 방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자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도전이 되는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적고 그리고 그 말씀과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 줄이라도 적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도상변에 따라서 이렇게 한 달러씩 이렇게 적어보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나눔이 더 풍성해집니다.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 것 같고 이 남 이야기 보면서 눈치 보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눔이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깊이가 있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누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깨달음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역의 리더로서 먼저 큐티에 대해서 도전을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리더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리더가 먼저 큐티에 대해서 훈련을 좀 열심히 하시고 물론 이 중에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큐티에 대해서 더욱 익숙해져 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분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도전이 되는 말씀을 찾고 내 상황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추구해야 갈지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날마다 나누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구역 모임이 있는 날에 내가 이번 주에 큐티 중에서 이런 말씀이 도전이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변화의 삶을 추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노라고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들이 우리 구역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그 휘문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 교회가 매우 부흥하면서 소위 말하는 목욕탕 목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목회가 여기저기에 소문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그 모임하는, 우리네로 이야기하는 구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그 큐티 나눔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남의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법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구역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남편과 또는 아내와 또는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러한 큐티 나눔을 함께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가정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소그룹이 이 큐티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구역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한 소그룹 리더의 그 주인공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큐티에 대해서 더 도전하시고 더 능동적인 마음을 갖고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의 구역이 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그 비전을 꼭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훈련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교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저한테는 오지 마시고요.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또 그래서 교구에도 우리 지난 학기에 교구에서 우리 큐티 반을 다 한 반씩 만들어 가지고, 또는 남성들 큐티 모임까지 해서 우리 또 교구에 따라서는 2클래스, 3클래스 하면서 우리 큐티 나눔방을 계속 운영했었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큐티 못 하시는 분들을 훈련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그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같이 배우시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우리 구역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능력이 나타나고 또 살아있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를 소그룹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주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도전을 받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변화를 추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는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역원들을 독려하셔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 중보기도 모임이 연합구역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중요한 광고인데요. 올백 예배주일이라는 광고입니다. 올백 예배주일은 이제 100% 다 예배에 출석합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날입니다. 6월 20일, 27일 주일 두 번의 주일만큼은 우리 모두가 한날 한시 한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운동에 우리 모든 구역의 우리 반장, 구역장, 권찰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인데요. 이 올백 예배 주일을 위한 구역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셔서 우리 교구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구역별 모임 때에 교구 목사님들께서 한 번 더 안내해 주실 텐데요. 이제 구역별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게 되는데,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화면에 보면 이제 그동안 예배를 못 드리셨던 분들, 6개월 정도가량 못 드리셨던 분들과 또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만 드린다고 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신 분들 명단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못 드렸던 분들 중에서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명단을 구역별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저 종이를 나눠 드리면 구역별로 명단을 작성하셔서 한 장은 보관하시고 한 장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명단대로 우리가 함께 동요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초청장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다가 6월 20일, 6월 27일 이 2주간에는 가능한 한 모든 우리 영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월 6일부터는 교육부 예배가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예배도 이제 시작되니까 함께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동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 후에는 각 장소에서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해 드릴 텐데요. 예배가 끝나면 절대로 저기 예배당을 나가지 마시고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웃교회인 한영교회에서 6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을 좀 부탁을 해서요. 잠시 동안 그 영상을 좀 촬영하고자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자리에 앉아 계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핸드마이크를 드시고 가운데 자리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간단한 멘트를 해주시면 저희들 다 함께 손을 격하게 막 흔드시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